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힘과 위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먼저 기쁘게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늘 승리하라. 한번 더 고백할게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아멘.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정성을 다해 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아멘.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구세주 예수 아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잘 이기는 자는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늘 승리할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주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주님 내 편에 서서 도우시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아멘. 우리 등불을 준비한 처녀들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날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아멘.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를 들어가네 아멘. 우리 모두 준비된 자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복음에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주를 예배한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아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아멘.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내어드리.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일이죠.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모였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너무 슬프고 힘든 일이 있으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잠 못 들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괴로움 가운데 우울 가운데 계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기 원하고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치고 상했던 슬펐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저 뒤로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님, 이런 모습으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겠습니다 하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다시 모든 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우리가 간절히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 처절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주님 받아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주님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이 처절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 피투성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죄 가운데 숨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 또 한 주간 우리 뜻대로 살아왔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보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는 아버지,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나와 똑같은 또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가 돌아보며 주님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돌볼 수 있는 눈과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께 회복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우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정말 그 등불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충분히 살아낼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옵고 우리가 뒤로 숨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 그것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이 기대하며 오늘도 일하실 주님이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를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언니랑 싸우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쉬게 질투하면서 살고 예배 시간에도 잘 안 드린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잘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정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 나아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먼저는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태양을 사용해서 그 한자로 해일이라고 해서 일요일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 세상에서는 일요일을 한 주의 마지막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해요. 왜 주일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고 주일이 한 주의 첫 시작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또 감사할 때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모습, 이 모습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때 좋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는 것도 같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뭐 고집이 센 사람들이다, 뭐 유별난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예수님의 믿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또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도행전의 4장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첫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사도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성령을 받음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시작되었는데요. 한 번의 설교로요 3,000명이나 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일들이 마구 생겨났고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감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한날은요 걷지 못하여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는 구걸을 했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는 당신에게 줄 동전 한 푼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주겠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의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요 그 사람을 일으켰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났는데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요 걷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을 본 성전의 모든 사람들이요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걷고 뛰는 모습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자신들의 눈을 비비면서요 다시 그 사람을 바라봤는데요. 성전 문에 앉아있던 그 구걸하는 사람이 분명히 맞는데 그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지금 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지금 그것을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도저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그 일을 보려고요 마구마구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왜 이렇게 놀라하세요?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경건함 때문인 것처럼 왜 그렇게 다들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이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신 것은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죽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말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걸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베드로가 이제는 모든 죄를 씻어주실 수 있으시고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부어서 우리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게 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깜짝 놀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 것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했대요?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싫어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요. 먼저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절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라는 교육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그 배움들이 깨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지식
이런 것들을 버릴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자신들이 배워왔던 것을 버려야 한다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싫은 것이죠. 또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많아지면은요 그들 종교 지도자들의 힘이 약해지고요 그들의 특권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싫어한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말을 잘 듣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챙길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챙긴 이익으로 마음껏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자신들의 힘이 약해질 것이고 자신들의 힘이 약해지면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이 적어질 것이고 또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이 적어진다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퍼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싫어한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멀리서도 찾을 거 없어요. 우리 가족 또 나의 친척들 또 나의 지인들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배운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들은 다 뭔데 왜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한다고 하느냐? 왜 꼭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해야 하느냐?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왔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왜 내 뜻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문제라고 하느냐? 나는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살면은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고 해야 하는 것도 많아지고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그렇게 불편하니 나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강요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은 듣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만약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이 이만큼 있었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면 또 내가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인기가 사라지고 줄어든다면 그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좋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동안 자신이 믿고 있고 알고 있던 것들과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껏 자신이 살았던 방식과 그 충돌되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 더 성공을 할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 그 세상 따라가면 안 돼. 세상이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주어진 조건들을 깨고 싶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싫어할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가장 곤란할 때가요. 우리가 막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 진짜 살아계셔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회복도 시켜주시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것이 너무나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래도 예수님이 꼭 필요한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간구하며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으로 또 예수님의 이야기로 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서의 한 대학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공공장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학생들은요,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모임을 더욱 성장시키게 했는데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그 성경 공부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자꾸 막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교회 얘기는 하지 마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괜히 긁어서 부스럼 내지 말자는 그런 생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으신 예수님이라는 것, 이것을 꼭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몸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전할 수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두 번째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권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래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말하니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는 40년 동안이나 평생을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해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말 밖에는 한 것이 없는데요, 그들은 지금 감옥에 잡혀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 쌓여서 추궁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굉장히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것은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너희가 버린 돌, 그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의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되는 머릿돌이 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권능으로 그 사람을 구원받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서움과 어떤 불안함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다른 어떤 것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무서움과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권능의 힘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요한과 베드로의 모습인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들도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과 같은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상황과 환경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 결국 구원을 시켜주실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인데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권능으로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 죽으시긴 하셨어요. 하지만 분명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계신 예수님이신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버린 돌과 같은 분이 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구원도 일어날 수가 없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그 짐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문제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맡겨지게 될 때 해결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이름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세 번째는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도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공식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요, 전문적인 지위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평범한 어부로 고기나 잡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지금 담대하고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요,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무시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하는 말에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해도 또 자신이 무식해도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요, 다른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변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에 충만할 때에 세상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도 꼼짝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지혜와 능력과 그 권위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걸을 수 있게 해 주었죠.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는요, 지식이나 지위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직접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전파하면서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을 나누었던 그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의 그런 말의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도 비난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도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또 배운 것이 없고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은 돈이 많은 사람이어야지 해결할 수 있지,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해결할 수 있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는 해줄 게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변에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데도 나 자신도 그 진흙 같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올 수 없어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얼마든지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나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돈이 없이도 학문이 없이도 능력이 없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요, 진짜 말 그대로 가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배운 것처럼 살아가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요, 다 가지셨다고 하시는 그 분들이요, 정말 똑똑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억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의 이야기하는 것과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요, 허점과 또 그분들에 대해서 반박할 것들이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말에는요, 제가 한마디의 반박도 못했습니다. 그분은요, 그 어떤 사람보다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었어요.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으로 힘이 대단합니다. 너무 없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충만함이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게 될 것인데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우르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그 마지막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 라고 해요.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걷지 못하게 하는 일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른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두었다가 백성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풀어주자고 합니다. 대신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그들이 경고를 하거든요. 뭐라고 경고하냐면,
너희들에게 지금 죄를 물어서 너희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너의 죄들을 묻지 않고 너를 풀어줄 거야. 그러니 앞으로는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떤 말도 하지 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마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는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판단해 봐 라고 하면서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우리들이 예수님께 들은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익과 어떤 유익과 어떤 위기와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말이 먼저 들리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께서는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접대를 해야 하거나 술을 마셔야 되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거 안 하면 사람들의 눈밖에 나고 또 승진도 막히고 손해가 클 텐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것이에요. 또 학교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요,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에 야,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냐? 야, 너 꼰대냐? 라는 놀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이요, 아,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답답해.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과학이 증명하는 지금 같은 시대에 과학으로 증명되지도 않는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거야. 이건 시대에 많이 뒤처져 있는 이야기야 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돈이 먼저인지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먼저인지,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먼저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선인지 우리 자신에게 꼭 질문을 해봐야 할 것이에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무시를 받는 것 같아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많은 핍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야, 교회 나가는 시간에 가족들을 위해서 또 회사를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하면, 수고하면 모두가 더 좋고 더 잘 살 수 있는데 너 교회 나가는 시간 좀 줄여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만 하지 않으면, 또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또 예수님 믿으면 집을 주냐, 성공을 시켜주냐.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 이야기 그만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인데요. 설득해야 하고 꼭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하고 또 그 사람을 받아줘야 하고 또 용서해야 할 일들이 우리들에게 많겠지만,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수습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기겠지만, 그래도 그 영혼을 구원할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내 일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압력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숨기고 있진 않습니까? 나는 평범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통해 담대히 증거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묵상함으로 한 주를 잘 지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게 해준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살던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현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평범한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 같이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담대히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예수 이름 높이세.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평범한 나도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과 권능으로 살아가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성령의 충만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능력과 권위도 소용없다는,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들도 얼마든지 능력과 힘과 또한 권위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또한 예수님의 그 믿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서 그 어떤 일들도 담대하게 능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주님 배웠습니다. 주님, 그 배운 대로 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의 말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 이야기와 세상에서 또한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먼저인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지 헷갈려하고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또한 우리가 듣고 알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본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고, 그것이 맞다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믿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혼동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세상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숨기며 살아왔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구원의 기름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담대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는 담대히 증인으로 살 수가 있으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